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인데, 잘 알다시피 본문은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바디메오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디메오는 시브리 말로 타메라는 말인데,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불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결하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본 이름이 아니고 그냥 별명처럼 어이 저 더러운 놈 아들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되새겨 볼 때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볼 때 소외당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는 아주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차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교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두 눈을 뜨고 내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맹인입니다. 사회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이나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영적 문명인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겠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그 말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미래를 보고 사후세계인 천국도 보고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도 볼 수 있는 분으로 존재감 있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눈으로 보아도 뭔지 알지 못하면 그게 뭐 맹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하지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어떻게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불결한 자의 아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른 것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여 부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이름 없는 맹인이었지만 영적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서 자존감을 잃고 폐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여러분 과거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 자기가 가면 그 이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가서 그렇게 됐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장사가 잘 돼서 자기가 오면 주인이 기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갔다만 오면 그 다음부터 장사가 안 돼. 그 재수없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죠. 그게 자기는 언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가게집에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 함부로 가기가 꺼려진다고 어렵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꼭 그래.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맞아 이렇게 그냥 굳어졌어요. 그게 자기는 남의 집에 가게에 가면 그 다음부터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물건 사러 언제 어떻게 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택배가 나왔나 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어딜 가면 잘 된대.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된대. 여러분 사실은 예수 만나면 안 될 것도 되고,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이나 또 이런 부딪히는 상황을 통해서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실패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꾸짖어. 여기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말을 해도 그는 소리쳐 주님을 불렀습니다. 자존감이란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유의 가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식이 좀 닮았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딱 DNA로 조사하고 조사해서 일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다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걸 비싸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 비싸게 여기지, 동물에게 주면 먹이 달라고 그러지 그까진 금덩어리가 뭔 상관이 있다. 우리끼리 약속이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기로 했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금도 여러 개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동물들 내지는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닮았고 그리고 존재 가치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라.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자. 첫째, 성도는 건강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자꾸 누구와 비교를 합니다. 상황과 환경하고 비교를 해요. 자신은 형편없으며 아무런 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우울증에 빠져.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막 상상을 하고 소설을 하루에도 10편씩 썼다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희망 있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비극적인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비극적인 인생을 살 바에야 오늘 끝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 지금 내게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연속되어져서 더 힘든 환경으로, 더 힘든 일들로 만들어지겠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놓치는 순간 나는 별 볼 일 없어. 존재 가치도 없고. 그러니 이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 생겨.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는데 그걸 못 뒤집어요. 스스로 힘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여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과 또한 소경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분임을 알고 바디메오는 소리쳐서 그 예수님을 부르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가 꺾이거나 약해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자존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자존감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신경 쓰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 때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취적인 자존감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의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소리치는 것도 부끄럽고,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만류하면 더 의기소침해서 소리를 못 질렀다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가 소원하던 눈을 뜰 수가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주변에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어. 그러면 열심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쳐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제일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애써 낮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겸손이 좋지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한 칼럼의 일부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을 알리는 매화는 아름다운 봄꽃의 영광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꽃동산을 이룬 야산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지는 않지만 생명을 품은 산이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동물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풍경을 보며 걷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는 풀 하나도 없어요. 꽃 하나도 없어요. 높다고 사람이 정복해야 한다고 그곳에 올라가지만 여러분 뒷동산의 아름다운 진달래는 절대로 에베레스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곳엔 꽃도 없는데 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 남을 시샘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나를 비교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높이 여길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부와 명예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 즉 자존감이라 그 말이.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자꾸 그래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 아닌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우리는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변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노력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를 불러오라 하고 사람들은 안심하라 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소경을 대하는 태도가 금방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는 소리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다가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금방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뛰어나오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그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 소원을 얼른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그의 전 재산이에요. 옷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황과 달라요. 옷이라는 게 커다란 이불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허리에 둘러가지고 어깨에다 걸쳐서 여기 묶으면 겉옷이 되고 저녁에는 한 자락 피고 한 자락 덮고 자는 이불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의 전 재산이야. 그걸 버려두고 갔다는 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거지를 다 없애고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돼요. 가령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파송되어 가면서 이제 온전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의 다시 돌아올 근거지를 다 없애는 거예요. 땅도 있으면 팔고 집도 있으면 다 팔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가서 실패하고 힘들면 거기 집이 있으니까 거기 땅이 있으니까 그게 돌아올까 봐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는 거기서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는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 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뜰 테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을 평생 따를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우리는 외쳐 소리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사랑이 크신 분임을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면밀한 관계에 있어요. 소통이 잘 돼. 늘 대화가 돼.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뜻을 그분이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 자존감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의 믿음은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고 믿은 것이라. 만일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세우고 자존감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삶이 밝은 삶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작곡가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맹인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영리했고 시를 잘 쓰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무력하고 어둠의 세월을 보내던 그녀가 30세 때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라는 찬송을 반복해 부르는 중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그야말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때서 온전히 믿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찬송 중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부르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위에 일할 수 있나요? 주님,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냐?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인에 응답했어요. 그때부터 95살이 되기까지 8천여 곡의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가치 있는 삶을 보람있게 스스로가 생각하며 사는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의 눈은 그대로였지만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힘들고 비참하고 힘들고 좌절도 하고,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어떻게 기쁨이 늘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상상되어지고, 여러분, 사명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생애를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구원을 경험했고 사명의 눈이 열려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답답하다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눈이 열리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할 일을 찾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회복된 자존감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 도움이 변화를 가져오면 그는 또 남을 돕는 긍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케냐는 가보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은 빈민가, 왼쪽은 잘 사는 사람들. 사실은 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요. 그런데 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 삶의 바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들의 소원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예요. 교복 살 돈도 없고 돈 낼 돈도 없어. 어디냐? 온통 케냐 시내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차 갖다 뿌리면 달려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비닐을 수거해요. 비닐.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닐을 수거하면 170원을 법니다. 170원. 여러분, 요즘 아이들 100원 줘도 안 받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온종일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뭐 이제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그거 막 주워 먹고 거기서. 그러니까 병 나고 배탈 나고 뭐 이러면서도 배고프니까 그거 주워 먹어가면서 비닐을 막 주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집에 있어. 이 170원을 주지 이제 어치를 주지 않으면 동생 또 굶어야 돼. 여러분, 하루 거기서 비닐 주워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루 먹을 거 마련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도로를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추석 명절이 됐든 구정 명절이 됐든 이런 명절이 되면 더 슬퍼. 길 건너의 사람들은 막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것을 먹지만 여기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함이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를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있다. 예수를.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고아원처럼,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을 고용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요. 선생님들도 월급은 조금 먹을 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도 쓰레기통 가서 막 뒤지더라고. 비닐로 하나라도 주술라고. 그리고 어른이니까 뭐 이렇게 줬다 보니까 애들보다 뭐 금속 덩어리 같은 것도 뭐 건져내고 그러더라고. 그리고서는 애들이 이제 거기서 비닐을 막 뒤지고 그러는 아이들 중에서 고아인 아이들을 들여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찬송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너희들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저 길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근데 애들이 다 밝아졌어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의자가 모자라면 한 길바닥에 어디 돌아다녀가지고 나무 같은 거 주워다가 막 뚜닥뚜닥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그거 써먹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책상처럼 그렇게 앉으면 그거, 응? 2명이 앉거나 3명이 앉으면 될 걸 그냥 비비고 그냥 5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씨도 못 쓸 만큼. 책상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바닥에 100원짜리 떨어져도 잘 안 주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괜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사람이 되게 위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남들은 미쳤어? 거기 가서 그러다가 너도 병 걸려서
자기도 쓰레기통도 막 뒤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큰 애들하고 같이 옴닥옴닥 모여가지고 사니까. 근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본인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명.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기다 데려다가 희망을 주니까 그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흑인 아이들이 웃으면 이빨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데 빛이 번쩍번쩍 나.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뭔가를 어디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명절날 뭘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사실 우리는 잘 먹지도 않을 만큼 그냥 찌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그냥 막 그 뭐 잠보 춤이 있어요. 잠보, 케냐 잠보 그러면서 막 춤추는 거 있어. 그러면 그걸 막 흔들어가면서 막 춤을 춰. 맛있는 음식을 줘.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이 가졌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거린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비닐을 주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식을 먹이고 뭐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환한 웃음이 있어, 밝음이 있어, 희망이 있어. 누가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의 자존감이 확실해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름 없는 삶을 살며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통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의 자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영적 자존감 또한 가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억 명이 사는데 그 중에 얼마나 내가 귀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요.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면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행하든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온전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